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또한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 안에 있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그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신 하나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면서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 감사라크는 이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이 감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을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앞에 좀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이게 뜻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수행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이 감사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설교 때에 이런 거 아마 들었었을 겁니다.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는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큰 기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감사예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감사하는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또한 이 위임되고 위탁되고 맡겨지신 이 직분의 일들을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은 능히 충분하게 감사하고도 남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감사의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 딱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빌립보서 잘 아십니다. 이 4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잘 아시죠.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기뻐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관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하고 지금 다투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기뻐할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수용하고 화평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기뻐할 수 있죠. 또한 그다음 6절 7절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하기에도 수많은 일들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늘 흔들리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지킨다 그런 것을 알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감사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그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질 수 있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감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속에서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께 청하면서 마음을 지켜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신앙입니다. 일이 안 일어나고 문제가 없는 거는 저 무덤가만 가면 되지. 죽은 사람은 아무 일 없어. 안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딪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부딪혔다라도 잠시 후에는 또 뭐합니까? 화평하고 화해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한번 웃어주면 돼. 안 그래요? 그렇죠? 한번 웃어주면 되잖아요. 안 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육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하는 데에 대한 조건을 땅에 거 말고 위로부터 너무나 이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마음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게 저중심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잘 나오듯이 시편 이 136편이죠. 여기는 전부 다 1절부터 26절까지니까 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이 신실함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23절은 또 다시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136편 23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그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그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세계 나라,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이 거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시면서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볼 때는 사실은 비천합니다. 비천하죠. 이름 없고 미미하고 비천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자, 한 사람을 콜해내볼 때 하나님은 뭘 갖고 콜합니까? 거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시키는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은, 부름받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창세기 12장 1, 3절에 있는 이 거대한 생명의 복을 예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제3이 일어난 가장 복된 자의 이 복이 오늘 수많은 만민에게 퍼져서 지상 만민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그 성민의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를 불러낼 때에는 그 불러내는 그 한 사람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시고는 정말 이렇게 불러서 이 거대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상에 다 올라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이걸 알면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고백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하나님의 이 구속, 이 구원, 이 거룩한 대열, 이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이 예수 생명의 대열에 선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가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33장 29절. 이런 지금 한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와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서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정말 어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이 계보에, 족보에 정말 넣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은 약속된 자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계보입니다. 결코 육적인 계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의 계보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은, 언약받은 계보의 던자들에게 부여되어지는 행복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아니 누가 그거 손댈 수 있겠어요? 대적들을 밟고 누를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구속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분이 높이 드시는데,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데, 누가 그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밝히듯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 사람도 앞에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맞선 자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시겠다 그는 그 약속을 가지고 불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시편 148편 14절도 한번 가봅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148편 14절에 자기 백성의 뿔을 정말 높이시고자 그 마귀의 모든 계계들과 일들을 갖다가 종식시켜 버리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귀를 완전하게 밟아버리고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매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수도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산양반을 이루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의 그 뿔을 높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하게 마귀가 가져다 준 사망이라 크는 이 족쇄들을 완전하게 끌어버렸습니다. 완전하게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높이시기로 친히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분이고, 그 십자가로서 완전한 구원을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 다시 말하면은 죄가 낳은 결과인 사망이 종식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들어와야 감사의 조건이 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사망이 전제된 삶은 무상하고 허무하고 가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을 전제로 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 황무하고 황폐하는 무덤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이사야서 25장 8절이나 이 디모데후서 이 1장 10절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에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이 52, 54절이나 이렇게 사망이 다 종식되고 멸해진다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이렇게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마귀의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것이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정말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가며 사는 이 삶이 정식되고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이 패해져버렸다, 사망이 멸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복음으로서 이 사망은 끝나버렸다 말하는, 패해졌다, 이건 멸멸해져 버렸다, 그냥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뭐합니까? 감사의 최고의 조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54절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사망을 이기고 상키리라 그는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은 자인데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로 자기 백성을 높일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놀라운 간을 씌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자, 8, 9절도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이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위대함 때문에 이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감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가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8절 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쓰고 영화로운 멜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네? 내가 이 짧은 육체의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서 최고로 모신다면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 들 날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면 지금은 무명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죽은 자 같고 지금은 징계받는 자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마침내 주님이 그 말씀대로 가장 최고로 높일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유명해져서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부해져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높일 그날을 바라보니까 감동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입이 혀 벌려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을 세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영화로운 그 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생각하니까 감사한다. 내 영혼의 완벽한 추수를 할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석유자매 물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오듯이 옛날에는 거울을 보면은 옛날 거울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구리 이런 거고 동으로 갖고 만드는 이런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주님께로 가면은 수건이 다 벗겨지고 주님께로 가면은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며 이 모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이대로 믿습니다 그거 표현했던 일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확연히 나타나고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 영광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차지한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해봐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정하신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자, 시편에 자, 1354편 135편 4절을 펼쳐보세요.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주님께서 아무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의미의 배속에서 같은 그 씨를 받고도 나왔지만은 에스와 야곱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은지로다.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배속에서 같은 이삭의 씨를 받고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같은 DNA들을 타고났을 건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이런 지금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보고 감사하려고만 있잖아요. 매일 변화되어지고 매일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무명한 자를 이렇게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름 없는 자를 부르신 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선정하고 삼았다 크는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은 감사가 절로 일어나죠.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를 최고로 나중에 높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6, 17절.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말라기 3장 16, 17절. 펼쳐봐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 것이고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이 야곱 그리스도의 계보에 정말 영적인 이 놀라운 이스라엘로서 자손으로서 삼으셨다 그런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큰 줄기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돼야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 큰 줄기에 이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항상 그 은혜를 맛보는 거죠. 자, 16, 1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전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뭐 보통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한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3장 21절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과 같이 형제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소유에게 가장 고귀한 가장 존중받는 가장 높이는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와서 방명록에 하나 적어놨으면 평생 과거로 막 해놨기야. 안 그렇겠어? 예?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짓고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너는 특별한 소유야 크고 기록해놨는데 참 그게 가보된 사람은 그게 가부가 되고 족보가 된 사람은 이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가면 이 문구가 이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액자로 이렇게 저는 너무 많아서 좀 예쁘고 몇 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 한 말씀이 내 집에 딱 걸릴 수 있다 그런 거 얼마나 그 감격됩니까? 어느 집에 가보세요. 얼굴을 희한하게 하고 있는 달마상이나 붙여져 있는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 봐보세요. 가만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로서 선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약속은 가장 고귀한 피를 흘리신 흠없고 점없는 그 거룩한 피로서 이루어진 약속이 내 집에 들어간 거라. 그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걸 무슨 말로서 필설로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에 7장 29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듯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듯이 7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할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하니까 참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정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하시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장대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한마디 이 복을 던지도 감동되고 감격되는데 하물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감동되십니까? 아까 오면서 또 생각해 봤어. 이 여호수아서에 24장 15절.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언약과 약속을 세겜 언약으로 던지고 있는 그 장면에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그 결심과 그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은 이제는 임무가 끝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남은 자들, 자기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하는 이런 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게 복받는 방법이라. 복받는 방법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그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안쪽의 산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최고의 복을 준비하고 가장 복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영광된 자리에 높이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은 차라리 저 우상에 가라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저 강 건너 저 애굽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나일강이 그 비옥한 것들을 먹고 소깃국을 먹고 이밥 쌀밥을 먹고 부추를 먹던데 그때로 돌아가 버려. 시시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 이방의 신들이 좋거들랑 너희들 그거 선택하고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는 이 굳은 결심과 결단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그대로 이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극렬해진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월달부터 있죠. 1월달부터 9월달 지금까지 원래 저 아마존에 있는데 브라질 있잖아요. 계속 불타니까 참 가뭄에 불타는데 오늘도 뭐 이게 대한민국에 곳곳에 비가 내리가 난리더라고요. 여기도 뭐 난리가 나고 저기도 그렇더라고. 부산도 뭐 곳곳에 뭐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근데 거기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게 불탔는데 그 불탄 면적이 대한민국의 100배더라. 그러니까 이 덮은 것이 불이 이제 나서 이것이 이 연기 있잖아요. 이 검은 연기들이 올라가서 이 공중을 덮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이 대한민국 100배. 미국만한 진더불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내립니까? 비가 한 번씩 내리면 검은 비가 내리더라. 시큰 비. 재앙이죠. 맹랑한 것.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빨라집니다. 각속 우리 원래 경험 안 했습니까? 이래 더군다나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 내 집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극렬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서부터 쭉 보면 21절 9장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막 태워 열로서 태워. 근데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더욱더 원망하는 거예요. 회개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16장에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9장과 16장에도 16장 20절 2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하늘에서 그 큰 한 달란트나 되는 5, 60kg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가 되죠? 화인 맞아버린다는 거죠.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도가 극렬할수록 돌이킬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더욱더 많은 자는 악해집니다. 예를 들면 LA 폭동과 흑인들 폭동 봐보세요. 조금만 기회되니까 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동원되어져요. 그냥 가서 나도 가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가게를 쳐부수서라도 좋은 것 가지고 싶고 이 악이 발동 걸리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해결하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2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2장 12절. 안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22장 12, 13절. 이사야 22장. 참 일으키기가 어려워져요. 자,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공부하며 회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물건들을 치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꿀을 마시면서 내 죽으리니 먹고 마시라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주 영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기회가 상실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화인을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고 꿇으라 하는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디모데전서에 말씀하듯이 4장 2절에 화인 만다니까 화인. 이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겨자자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소잡고 양 잡아서 이것으로 포도주에 취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또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화인 맞는다. 화인 맞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 화인 맞아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7절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죠.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돌이킬 수 없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알아가잖아요. 보이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렇게 악해지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급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때 칼이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급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인 맞는다는 표현들이고 또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일으킬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걸 계시록에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라고는 이것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생각하시라고. 이게 지금 땅의 현실들을 나중에 자꾸 바라볼 때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에 관한 이 놀라운 비밀들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나면은 감사의 모든 근원과 근간이 되어져서 마음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속으로 이런 가룟 유다 같이 화인 맞은 자 같이 이렇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죽은 자의 삶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먹고 즐거워하고 마시자 하는 것 이것은 뭐라 했으면 죽은 자의 삶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5장 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이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실되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불평과 원망 속으로 기들어가 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백성들은 미혹되어져서 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나의 안식에 들어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 지금 비극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이 감사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알므로 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감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9장. 자, 읽어봅니다. 한번 여기 읽어봅니다. 뭐 그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것과 듣는 것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검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극렬해지면 극렬해질수록 이런 현상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원수 맺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려고 그러면은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땅의 것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경까지 믿음이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6장. 자, 16장.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큰 성이 세 갈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렌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여러분 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우리들 속에 오늘 사상에 보니까 그 구멍이 뭐 거의 뭐 5m에서 10m 되나? 붕붕 뚫리가 차가 이렇게 박혀가 있더라고. 이 땅이 꺼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없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지금 극한의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 자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13장 예, 계시록 13장에 자, 뒷부분 15절 부분에 한번 봅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자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이렇게 심한 극심한 이제 우상에게 가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일어나는 심한 이런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이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3장 그 8절 한번 읽어보면 8절 자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정말 이 우상들에게 다 가버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이 약속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100번 감사한다는데 어떻게 100번을 뭘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왜 그러냐 하면 환난과 평안과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나를 근심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근심을 통해서 뭐라 한다 했습니까? 정말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 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심한 때로는 근심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근심은 항상 어떻게 하면은 정결해질까, 깨끗해질까, 거룩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여기 욕심들을 뽑아내고 비울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으키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이 3장 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정말 제대로 감사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감사가 지속될 수 있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과 평안을 말하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 15절과 16절 17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건강이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건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자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가 하며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는 우리는 시와 성령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요동치고 소란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면은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안 찾는데 이 평안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이 사방의 평안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이 감사가 지속되는 걸
그러면 이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6절에 말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 이것이 넘쳐버려야 돼. 넘쳐버려. 누구에게?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넘쳐버려야 돼. 서로서로 이 지금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서 넘쳐나버려. 그러면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평강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와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의 제사,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 했습니다.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영광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뭐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일으키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찬송의 제사를 올릴 수 있어요. 시편에 50편 23절이죠. 자, 23절 한번 가보죠. 시편 50편 23절. 이게 이제 감사로 제사하는 자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만 넘쳐나버려요. 그 빛이 막 환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히 그의 이름을 불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오늘 보이리라. 이거 뭐 분명히 이런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이 생명의 간격적인 구원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 감사의 범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 그런 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이룰까요? 그래야 제대로 된 뭐가 나오죠? 찬송의 제사가 나올 수가 있죠.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소의 제사를 하나님께 이런 그 이름을 전하여 우리를 열매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속적인 일을 이루신 이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그러면은 이 찬송의 제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입술에 열매라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의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이걸 바라보면 땅에 있는 조건 가지고 찬송하고 땅에 있는 조건과 감사하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켰던 평안을 일으켰던 어둠을 일으켰던 빛을 일으켰던 감사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 45장 7절에서 이것이 로마서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로마서 8장이죠. 28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평안, 어둠과 빛을 짓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일으켜서 모든 선한 속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환난과 평안과 어둠과 빛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쓰셔서 나를 최고의 이 선 안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하고 내가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렸는가?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둠도, 어떤 빛과 평안도 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뤄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의의 제사를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시편에 가보시면은 4장 6절 합니다. 4장 6절이죠. 시편 4장 6절. 4편 6절. 의의 제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약의 대신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놀라운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제사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4장 6절. 4장 6절. 4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지금 놀라운 우리는 대열에 서가 있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이 의의 제사. 정말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의의 제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졌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모여져서 이 성도라 크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시편 50편에 50편이죠. 50편 5절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성도라 크는 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과 제사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와 언약한 그들이라 하시도다. 자, 언약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시편 50편 5절에는 정말 성도들을 모으라 했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약속된 언약한 자들입니다. 이걸 언약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 예수의 의를 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지금 것을 내게 이루신 이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하신 것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나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준 평강입니다.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셔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그 감사의 제사에서 다 나오는 찬송의 제사, 의의 제사, 언약의 제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한테나 준 거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자에게 아들과 동등한 대우들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것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의의 예배가 되고 언약의 예배가 되고 이 찬송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아까 처음 봤던 자 거기로 한번 가봅니다. 19절과 20절, 21절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요거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속하는 감사를 갖다가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려고 하면은 그 19절에서 21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언된 이 말씀이 성경은 전부 예언된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멸시되고 무시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경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지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지. 내 안에 악이 가득한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듣지 않는데 율법에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가정하다 그러는데 자,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선언하지 말며 예언을 믿으시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어떤 모양으로 바로 이겁니다. 요것만 잘하면은 항상 아주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하시는 것을 늘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게 성립되죠.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는데 무슨 그래서 가래저리도록 기도 안 해도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감지하고 느끼는 단계로 가는 항상 느끼는 거죠. 얼마나 그게 좋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만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악한 것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감사는 항상 지속됩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낱낱이 가르쳐주고 밝혀주는 이 황홀한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축복이라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들을 아낀 것이 높이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셔서 범사에 참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고 이 죽음에서 이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시키신 그 감옥과 감방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눈물에 있는 것을 밝혀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에바다의 그 하나님, 또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달리다보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감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언되고 확실한 이 표적과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벗이 되는 한 그릇에서 나와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더더 붙고 더더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의의 제사, 찬송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